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15장을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맡아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시험시험 해도 되겠지 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김영구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함께 공부하셨고요. 오늘 14장과 15장 이렇게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임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지, 또 임명의 과정은 또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그 과정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자격자가 장로 또는 목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겠고, 또 반대로 자격 있는 자가 장로로 세워지지 못하는 일이 또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자격 있는 자가 장로로 세워져서 교회는 이 장로로부터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든든히 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누가 세울까? 교회 안에 일꾼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 안의 일꾼들은 결국은 이제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일꾼들을 마땅히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왕들을 세웠고 방백들을 세웠는데 나와 상관없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나라는, 그 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또 타락해 가고 이제 망하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꾼들, 또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일꾼들, 어떠한 인기에 의해서, 어떠한 세상적인 자격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들을 어떻게 세우나, 세상에서 흔히들 이제 교파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교회도 나름대로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전문적인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학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학위는 또 어디서 또 땄고, 또 몇 년 동안 이러한 경험을 또 하셨는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이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는 또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학위들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 대학에서 어디 학위를 따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그동안 많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배워 오셨는데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것은 당연하고요.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그런 기준에 되어보고 그러한 기준에 맞게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학위만 따면 당연히 목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시험에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을 해보고 마땅히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맡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또 장로들은 목사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것인가?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 이제 목사, 장로, 감독 이렇게 있다면 이 세 단어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사의 종류를 크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목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이제 포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7번, 제가 찾아보니까 17번이더라고요. 17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단어의 뜻은 목자,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17번 중에 16번은 다 양치기,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만 이제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 말도 목자로 바꿔도 무방하다. 원래 목자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목사라는 그러한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된 곳을 찾아보면 포이멘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의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서 이제 목자가 이제 포이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죠. 그때 이제 양치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목자로 이렇게 번역된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장로, 감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로와 감독은 또 같은 인물을 이렇게 다르게 호칭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같은 단어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밀레도 항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교제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이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보면 디도서에서도 동일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레드 섬에 디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떨어뜨려 줍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야.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장로와 감독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감독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목자라는 이제 목양하는 그런 은사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다. 또 장로는 말 그대로 연장자 아닙니까? 나이 많으신 분, 어떠한 그 지도자의 어떠한 특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감독은 지역교회 활동을 지휘하고 총괄하고 감독하는 역할적인 측면에서의 단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제 장로와 목사 결국 감독이 성경적으로는 같은 단어다. 장로 위에 목사 있고 목사 위에 한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이 있는 것 아님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장로 임명에 대한 시작과 임명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일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제 세우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독자로 삼으시는가? 그러면 교회 안의 일꾼들을 통해서 먼저 된 장로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이제 즉 장로 세움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감독들이 주관해 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를 지어서 어떤 감독을 임명하고 감독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무질서함이 있겠죠. 교회 안의 질서대로 이러한 장로들의 주관하에 이런 새로운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상 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위치와 또 지혜를 가지고 있죠. 또 교회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바로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기존의 일꾼들, 장로들이 주관하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예를 이제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7명의 일꾼들 아마 집사로 보이는데요, 세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2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7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면 택하면 이제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요. 7사람을 사도들 앞에 기존의 일꾼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형제들이 이런 추천을 해서 기존의 일꾼들이 그러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처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더베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온 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지도인데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버가에 이제 이르게 되면서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거쳐서 제자들의 마음을 새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제 믿음을 경고케 이제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장로들을 이때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웠는데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기존에 있던 장로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장로로 세워진 자들이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보통 저희 모임 같으면 한 20년, 30년 정도 되셔야 장로로서 보통 이렇게 세워지시게 될 텐데 여기서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여기를 다 가서 되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결국은 몇 개월 전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은사 있는 자들, 또 그래도 자격 있는 자들이 장로로 이렇게 세워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구원받고 장로로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들도 물론 연약한 자들이겠죠. 하지만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세워주시면서 교회 안의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그들 무리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욱 헌신된 또 더욱 지혜 있는 또 지도력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만약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2, 3개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장로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이다. 교회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도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인제 세워진 전도로 통해서 인제 세워진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또 보니까 어떤 일꾼들을 초청해가지고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전쟁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교회 가운데에서 초빙되어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도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디도라고 하는 앞선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각 성에서 새로운 일꾼들,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꾼은 이렇게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근데 먼저 된 장로들을 통해서 세웁니다. 장로가 독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을 다 주관하냐? 그렇지 않고요. 성도들과 협력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관하는 것은 장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가 목자의 그런 은사를 가진 자인지, 성령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자인지 성도님들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추천된 자들을 이제 장로들이 보고 또 시험해 보고, 그래서 장로에 의해서 이제 합당하면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죠. 임명 과정의 요소들을 보면 이제 5가지인데요. 먼저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미로다. 장로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래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제들을 보면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러한 일을 좋아하고 또 헌신되게 일을 하고, 그러면 혹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의 직분을 또 맡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내적 동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외적인 행동, 장로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 또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 그 자체가 판단받을 일이고 나쁜 일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린 청년이 야망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를 잘 가르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제 감독자로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감독자로 되기까지 그 소원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소원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로의 직분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이런 그러한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기존의 장로들은 그러한 자를 기도와 또 훈련으로 격려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원을 가진 자는 어떤 지도력, 성도들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지도력,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성령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장로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지도력이라든지 성도에 대한 사랑, 또 말씀 사랑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덕과 영적인 자격들입니다. 이러한 자격들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이제 세워져야 될 텐데요. 이전 시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자격들인지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서는 책망할 것이 이제 없는 자이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아내를 열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토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나가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하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접대하고 또 선행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면서 성도들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을 볼 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기준임을 볼 수 있고요. 또 지식적인 그런 측면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니까 당연하다. 그런 지식적인 측면 위에 또 도덕적, 인격적인 그런 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 선택하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장로의 선택입니다. 후보자는 이제 성도들이나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는 일에는 그들의 영적, 도덕적인 자격을 점검해 보는 일이 포함되어 있죠. 단순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장로를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분이 장로가 되기에 합당한지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면서 그분을 판단해 보면서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면 헌금함에 써서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적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말씀에서도 직분을 바로 맡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러한 직분들을 집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경쟁이나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이제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후보자에게 어떤 송사가 제시된다면 장로들은 그 송사가 성경적인지 살펴보고 이제 무시할 만한 것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성경적인 이유라면 분명한 어떠한 범죄가 있다면 드러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후보자의 어떤 교류적인 믿음이 건전한지 장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교류적인 믿음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은사 사역에 대한 관심, 그 장로의 후보자의 은사는 무엇이고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기존의 장로들과 은사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잘 내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가정생활도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면서 가정을 잘 세우는 자가 교회도 잘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청결한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지 봐야 되겠고, 시간 사용, 직장 일에 사업의 일에 바빠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또 봐보고, 성경적인 충분한 지식이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은 장로들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후보자들을 점검해서 임명에 찬성할 것인지 또는 반대하는지, 보류할 것인지, 또 그 후보자가 상담할 것인지 공적으로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시험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임명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 후보자를 이제 임명하게 될 때에 사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 앞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임명은 장로로서의 임명은 구약에서처럼 제사장직이나 거룩한 성직에 임명되는 것이 아님을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봉사의 일을 맡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신분을, 제사장의 그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임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의 과정들에는 기도가 이제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별을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도록, 또 바르게 교회 안에서 바로 인도해 주시도록,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장로 세움의 절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바로 바르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경솔하게 장로를 임명하고 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자격들에 대해서 그 후보자가 합당한지 점검해보고, 또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한지 시험을 해보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를, 일꾼을 새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원회에 인원 보충하는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또 한 번 세운 장로는 또 이렇게 어떠한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그만두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끝으로 장로는 한 번 임명되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한 번 임명되면 일을 하는 한, 또 자격이 있는 한, 그가 원할 때까지 장로로서 또 일할 수 있겠고, 이런 이제 몇 세까지 이제 일하십시오, 이렇게 연한을, 성경에 이렇게 연한이 기한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는 것, 또 우리 교회는 장로가 딱 몇 명이 필요해 이렇게 숫자를 정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임명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15장 목자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즉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감독,
장로, 목사 것인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일꾼들은 그것을 맡아서 돌아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지도력은 독재자로서 군림하면서 지도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본과 겸손 그리고 사랑의 지도력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맡겨진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위에 앉아서 이렇게 다스리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러한 것이 아님을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형제요 자매들인데요. 마태복음 23장 8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랍비 즉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선생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어떤 형제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른다든지 교황을 포프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을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맡은 것뿐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형제일 뿐입니다. 선생이요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아버지로서 불림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위치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지금 갖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도자들의 또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봉사하고 책임을 맡은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마땅히 성도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한쪽에 또 치우치기를 좋아해서 무조건적인 복종, 그 형제님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도 연약한 그런 인간이시기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임을 또 유의를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로들에게뿐만 아니고 성도들과도 함께 계시죠. 그래서 장로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온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할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가 목사가 어떠한 자가 인도자가 되기에 합당한지
우리의 일꾼이 되게 합당한지 이렇게 추천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을 또 알아보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일꾼들을 또 임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임명 절차 또 목자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왜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신학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는가 명확하게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또 앞선 일꾼들을 통해서 또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갖는 또 그런 일꾼들이 또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히 공급받고 또 돌봄을 받아서 기린노 교회가 든든히 또 세워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